욥기 37장입니다. 예. 엘리후의 말의 핵심을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33장부터 36장까지 엘리후의 말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완전하시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연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완전하시고 또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인데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고난당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실수한 것처럼 나는 죄가 없는데 왜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고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탄식하고 또 원망하는 것처럼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엘리후가 그 기도를 듣다 보니까 아니 네 말을 듣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은 실수하셨고 너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즉 모든 뜻과 계획이 그 통치하심이 어느 것 하나도 공의롭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네가 당한 고통도 하나님께는 공의야.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야 라고 하며 엘리후가 욥에게 고통 때문에 죄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 고통 때문에 네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 하며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지요. 오늘 그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했는데 36장의 내용이 요거예요. 이로 말미암은데 36장 내용이 바로 천둥과 번개였습니다. 즉 이제 비가 이제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또 구름이 해서 천둥 번개치고 내리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냥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다. 그 음성이 있는 거다. 그러한 자연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신비,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도 안 놀라워하잖아요. 왜 그렇죠? 천둥 치는 거 보고 놀라워하세요? 우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세요?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설명을 하죠.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뭐 차가운 것과 더운 게 만나가지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번쩍번쩍한다 그러고 태풍은 뭐 이렇게 열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도 생긴다 하고 다 설명해 주니까 그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 뭐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이제 하나도 놀랍지 않은데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죠. 우리 어릴 때 혹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비 오면 하나님께서 소변 넣으신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예. 차라리 그게 더 신앙적인 거죠. 예.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후는 나는 그런 걸 보면 나는 내 마음이 떨리고 흔들린다. 왜?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서 그런 거다라는 것이죠. 과감하면 하나님이 화나셨어. 뭐 이렇게 이제 들린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보면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모른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나타내는 천둥과 번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에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지금 앞절에 연결하면 이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천둥이에요. 천둥 번개가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멀리서부터 이렇게 시커먼 먹구름이 쫙 몰려오는 거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위에 천둥과 번개가 울려고 칠 텐데 그거를 네가 잘 들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걸 흔히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일반 계시라고 하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하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 천둥과 번개 곧 이제 일어날 것인데 그거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똑똑히 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뭐 비가 이제 한 2주 동안 흐리고 뭐 그랬는데 혹시 뭐 그거 비 내리고 막 구름 계속 있는 거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안 하셨어요? 저는 했는데 하나님 왜 이래? 해가 안 나. 답답하니까. 예. 그랬다 그런 것이죠. 하늘 보면서 그 소리를 천둥 번개죠.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천둥을 치시며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이런 천둥 번개라는 자연현상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광대하게 온 세상에 이렇게 퍼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개와 이 천둥이 치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곳에 미치는 거야.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이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그 위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면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의 고통에 스스로 너무 매몰되어 가지고 다른 건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지금 네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잘 들어봐라. 잘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힘들면 우리만 보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잘 안 보이잖아요. 내가 힘드니까. 그런데 이 힘든 욥에게 잠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그냥 이 천둥 번개가 그냥 꽝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령 지난주에 36장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 되기도 하고, 또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잔뜩 내리면 어떤 사람에게는 풍성한 수확을 얻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이야. 반대로 생각하면 인생은 작은 일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욥 너에게 행한 일은 네가 당해서 큰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 위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크기일까요? 그렇죠? 먼지보다 작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크기는 그런 것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인생은 작은 일이야. 그렇게 호들갑 떨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게 하시며 또 큰 비도 명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를 펑 해놓고 가만히 팔짱 끼고 있으면 때 되면 눈 오고 때 되면 비 오고 이게 아니고, 엘리후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명령해서 내리게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는 분이다. 눈도 그렇게 하고 비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나머지 다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네 고통도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신기한 거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자유를 주셔놓고 질서 안에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실까? 그럼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한참 이제 뭐 설명 듣다가, 아니 자유의지를 왜 주신 거야? 그냥 로봇처럼 만들어 놓으시면 죄질 것도 없고 얼마나 편해. 맞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아마 그렇게 해서 우리와 교제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인생은, 제가 인생 얘기했는데 인생은 어떻다는 거예요? 인생에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인생을 왜 통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이게 좀 의미가 무슨 의미지 하는 생각인데, 이게 어떤 편말? 어떤 그런 뭐라고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히브리어 주석을 찾아봤더니 사람의 손을 멈추게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고,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노동하다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거기에 집중하고 막 이제 그거를 열심히 해서 먹고 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비 와도 출근하시죠? 눈 와도 출근하시죠? 비 오면 혹시 나 오늘 비 오니까 집에 있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옛날엔 그렇게 했겠죠. 비가 많이 오면 다 밭일하고 목축업 하는데 안 나가겠죠, 밖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눈과 비를 명하여 내리게 하신다 해놓고,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을 멈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택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통치 앞에 멈춰 설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해도 눈 많이 오고 비 많이 오고 엄청 추우면 집 밖에 못 나가는 거죠.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그것 때문이라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네 인생이 자유롭다고? 아니야. 하나님의 그 손에 들려 있는 거야.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네가 마치 뭐 아버지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냥 땅에 톡 떨어진 것 같지? 뭐 우리 애들한테 보면 그런 말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지 멋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인생에 그냥 뚝 떨어지고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지? 아니야. 비 내릴 때, 눈이 올 때,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어떤 기상이 어떤 험할 때 우리는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 자연 모든 만물 앞에서 나는 작은 존재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천둥, 번개가 대표적으로 나왔지만 결국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이 되는 이유는 그게 때로는 나를 멈추게도 하고 그게 때로는 나를 움직이게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주함을 멈추고 일을 할 때 그런 어떤 날씨나 자연을 통해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인식해 봐라. 우리는 작은 존재가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욥에게 너에게 고통을 준 것은 네가 분주하게 사는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일 수도 있어라고 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다치면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저 이거 칼 베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리고 욥기 준비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짐승들도 그러한 통치에 다 순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문다. 그것도 멈추는 것이죠.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즉 폭풍우가 일어나든 추위가 오든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자기 방 어느 곳에 창고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내놓는 것처럼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봐야 하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는 일들이 된다는 것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갑자기 추워졌는데 왜 그런 겁니까? 왜 사계절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사계절이 같은 지구인데 사계절이 없는 나라도 있잖아요. 맞죠? 우리는 이렇게 배워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구가 기울어져서 그래. 그렇죠. 그리고 공전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 아닙니까? 그렇게 과학적으로 밝혀놓으니까 하나를 안 찾고 그래 지구가 기울어져서 그래 하는 건데 아니 그럼 이런 생각해요. 지구를 왜 기울어져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건지 뭐 그냥 관심이 없는 건지 하여튼 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만들기도 하고 왜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비가 오면 하나님이 소변 모신다. 근데 했더니 얼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은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이번에도 이제 얼음 또 비구름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쓸모없어 보이는 구름까지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뭐가 의미가 있을까 하는데 하나님은 그 구름 하나하나도 주관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는 이 그들이 뭐냐면 구름 아까 좀 전에 구름 뭐 번개 이런 겁니다. 그거를 다 일일이 세심하게 컨트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죠. 일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뭐 이해하기 쉽습니까? 단순합니까? 아니죠. 너무 신비로운 것이죠. 구름까지도 저 구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비가 왔는데 단순히 그냥 비가 온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피해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또 번개가 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이렇게 구름까지도 컨트롤 하시는 이유는 뭐냐? 심지어 징계를 위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징계가 되는 것이죠. 또 어떤 혹은 땅을 위하여 즉 곡식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나 혹은 긍휼을 위하여 즉 죄 많은 인생이지만 그렇게 자연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신기한 겁니까? 죄 짓는다고 그냥 맨날 가뭄에 기근에 그냥 번개만 맨날 때리는 것도 아니고 또 잘한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대고 맨날 복 주고 맨날 때리면 비 내리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좋게만 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일상 가운데 이런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무의미한 일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건 뭐예요? 우리의 무의미한 행동뿐이죠. 자, 욥이여, 이제 욥에 대놓고 물어보죠. 욥이여, 지금까지 한 말 듣고 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한번 생각해봐. 너에게 임한 고통 그리고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들 그거 한번 생각해봐.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생각한다고 뭐 답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답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또 해요. 자,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아까 자연 만물입니다.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너 알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까 욥이나 세 친구는 우리가 앞선 쭉 많은 긴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좀 안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알아. 하나님 절대 나는 죄가 없지만 하나님 고통 주셨는데 하나님이 죄 없이도 고통 줄 수 있는 거 내가 알아. 그래서 하나님만 물어볼게. 새 친구들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냥 고통 주지 않아. 죄가 있으니까 고통 주는 거야 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듯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구름에 번개 번쩍하는 거 그거 알아요? 되게 단순한 거잖아요.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지금 먹거리 막 몰려고 번쩍번쩍 멀리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번쩍거리는 거 보이지? 너 하나님이 저거 왜 저러는지 알아? 뜻이 뭔지 알아? 모르죠.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 그렇죠? 원래 비구름이 겹겹이 쌓여 있잖아요. 시커멓게 보이잖아요.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 완전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너 알아? 알면 대답해봐. 모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우리가 매일 보는 저 구름마저도 어떻게 왜 저렇게 되는지 모르지 않느냐? 근데 너는 왜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그러느냐? 또 새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뭘 안다고 욥이 죄 있다고 정죄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연의 어떤 변화 무쌍에 대한 인간의 무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아무것도 모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일어난 기상, 수많은 인공위성과 바다에 떠 있는 많은 어떤 데이터 센서들이 모든 걸 수집해가지고 태풍 발생도 예측하고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다 계산해서 우리에게 다 아침 뉴스마다 이렇게 일기예보를 알려주지만 그래서 우리가 압니까? 비가 온대. 우산 준비해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 아닙니까? 오늘 춥대. 옷 따뜻하게 입어라. 이게 다잖아요. 나가라, 나가지 말라. 그렇죠. 그게 다인데 마치 다 알고 있는 양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느냐? 모르지 않느냐? 또 더위, 남풍으로 말미암아 우리 옷이 따뜻해지. 좀 봄이 되면 따뜻해질 텐데 그 까닭, 따뜻한 바람 불면 따뜻해지는 이유를 아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 장금이처럼 대답해야죠. 아니 따뜻한 바람이 불어 따뜻한 바람이 따뜻해지는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렇죠. 모르죠. 그대는 할 수 있느냐? 뭘 할 수 있냐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펴서 거울같이 단단하게 이게 뭐냐? 하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없는 하늘을 보면은 마치 이렇게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탕탕탕탕탕탕 펴서 만든 것처럼 묘사를 한 거예요. 좀 귀엽겠죠. 하나님께서 다다당 하면서 다니면. 그런데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없지 않느냐. 근데 너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 아주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이런 날씨와 하늘에 놓고 우리의 무지함에 대해서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말이 있다면
좀 네가 욥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봐라. 나는 할 말이 없다. 내가 고통당하든 내가 잘되든 내가 실패하든 나는 하나님께 할 말이 없는데 왜? 그는 완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그의 신비 안에서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말이 없는데 너 그렇게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니까 네가 할 말 있으면 좀 나한테 가르쳐줘봐. 그럼 내가 하나님께 전해줄게. 우리는 아두나요? 아무 말 할 말이 없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무지를 인정하고 인정해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신앙 나눔을 할 때 혹은 뭐 다른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할 때 우리 아는 척, 저도 좀 병이긴 하지만 아는 척 하잖아요 다. 하나님 아는 척하면 큰일 납니다. 맞죠? 결국 뭐 바람 불고 하는 것조차도 설명할 수 없는데 사람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거 사실 쉽지 않지만 어쨌든 너무 신비로운 일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분명하게 좀 알라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지 보면 너무나 광대한, 우리는 하나님의 극히 일부, 어떻게 보면 아들과 관련된 일들만 이해하는 것이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즉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거냐? 없다. 하나님 완전하시고 한데 니 좀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내가 죄가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너 지금 하고 싶은 말 막 하는데 아니야.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할 수 있는 말이 따로 있지. 할 수 있는 말을 해라.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그에게 하는 것이죠.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는, 그냥 막 말할 수 있느냐. 막 말하는 건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느냐. 즉 심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 함부로 막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공의로움, 그의 완전함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즉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사람 그 심판 받으려고 하는 거지. 죽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죠. 왜 우리 뭐 드라마 보면은 말을 막 하면 이제 건달이 이렇게 하잖아요. 죽고 싶나 이런 거죠. 지금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막 하고 싶으면 막 하면 하나님이 얘가 죽고 싶나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있는 말이 있다. 그게 뭡니까? 나중에 나오지만 그냥 겸손히 기다리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최선의 말은 겸손하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 이거죠.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구름이 이제 싹 거치고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해가 쨍쨍하게 빛나는 그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즉 구름이 껴 있어서 하나님이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럼 구름이 쨍쨍하게 거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다. 여러분 태양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못 보죠. 오히려 태양이 아주 쨍 떠 있으면 태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약간 흐려가지고 구름에 가려야 해가 보이면 이렇게 동그랗게 보여요. 근데 아주 맑게 활짝 빛나면 동그란 해도 보이지 않고 딱 보는 순간 눈부셔가지고 뭐 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밝아버리죠. 네가 하나님 그렇게 보고 싶어 했을 때 나타나도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없다. 태양을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볼 수 없어.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고 싶다고 하지만 그가 이렇게 딱 등장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으냐?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38장에 하나님 등장합니다. 욥이 하나님 못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등장하시거든요. 쨍하면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이게 어떤 의미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구름이 거치고 나타날 영광의 빛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결국 그 두려운 위험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볼 수 없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나보면 너 죽어. 내가 너를 지나갈 때, 모세가 이렇게 그때 출애굽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등을 봤다. 하나님의 등을 봤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온전히 보고 싶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오히려 너무 두렵고 너무 밝은
빛과 같은 분이셔서 차라리 폭풍우 중에 보는 게 더 안전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좋은 날, 인생이 막 형통하고 막 할 때 하나님 안 봅니다. 너무 밝은 빛이어서 그런 거 안 봅니다. 그렇죠? 언제 봐요? 힘들어 나닥빠질 때. 마치 그냥 비가 오는 날씨처럼 너무 힘들 때, 인생이 우중충할 때 그때 하나님 보잖아요. 그래야 눈이 안 머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볼 수 없어. 네가 네 기대하는 것처럼 너에게 모든 것이 구름이 거치듯 모든 것이 사라지면 하나님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이 사람 고백합니다.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는 해요.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우리는 전능자를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크기 때문에. 지구가 너무 커서 우리 눈에 다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 없다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극히 커서 권능이 크고 정의나 무한한 공의. 그러니까 너무나 광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알 수 없다. 그 능력의 큼, 공의의 큼, 지혜의 큼 너무 커서 우리는 그 일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알면 다행이지 다 알 수 없다.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분량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뭐 저장 장치는 뭐 1GB인데 하나님은 뭐 1TB 이러면은 저장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마지막에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해라. 겸손하고 경외해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시한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렇죠. 사람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엘리후가요 어떻습니까? 일상에 뭐 구름, 비, 깨끗한 맑은 하늘에 해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쫙 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일상이 다 하나님의 신비야. 그런데 우리 앞선 내용에 의하면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공의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기 때문에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신비, 고통이 됐든 기쁨이 됐든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다려라. 즉 욥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신비로움을 다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하려고 하면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냥 겸손해라,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뻥 하고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마치 엘리후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기 전에 임재하기 전에 이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자들을 이렇게 겸손하게 만드는 이제 조용히 하고 하나님 기다리세요. 곧 그가 오십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엘리후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